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마지막에는 좀 어렵고 힘든 시간들도 우리가 좀 있었죠. 흔히 말하는 좋은 장소네, 위치 참 좋네 했던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 모르는 시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기도 했었고 또 근심하기도 했었습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가 염려했던 것이 그런 거예요.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이 좀 흩어질까 봐 시간이 길어지면 그런 걱정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무슨 걱정이 있었냐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될까 봐 그런 염려도 좀 있었습니다.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비하신 곳으로, 이미 예비하신 곳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적절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데이토나 지역에 왜 있어야 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작년 연말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좀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회개가 필요하구나 하면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주님께 향해야 하는구나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또 게으름으로 인해서 열정이 식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며 우리에게 여전히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2025년 한 해 우리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또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매일매일 울었어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잖아요.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예레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정도가 아니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가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눈물을 흘린 선지자가 누구인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가 2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눈이 상해요. 많이 울면 눈이 상합니다. 그렇게 상했다는 거예요. 내 창자가 끊어지며, 얼마나 통곡하면서 울었으면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나라가 망해서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길거리에서 유리방황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여기서 처음 했어요. 제가 5시 반쯤 딱 왔는데 홈레스이신 분이 한 분이 요 문 앞에, 정문 앞에서 자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깨웠습니다. 깨워서 가야 된다고. 여기 조금 있으면 사람들 온다고. 그러니까 미안하대요. 젊은 남자예요.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미안하다. 너 가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 계속 잘 수 없냐. 그래서 안 돼.
잘 수가 없어.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가야 되는 거야. 그분처럼 그렇게 유리방황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린 젖 먹는 아이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펑펑 울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절망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단지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 좀 깨달아야 된다라고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면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가 5장 21절 말씀은 예레미야의 맨 마지막이에요. 예레미야의 마지막이에요. 22절까지가 끝이잖아요. 이 마지막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가운데 거기서 망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어요. 다니엘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있어요. 등등. 이 무엇을 말하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계획을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믿음이 있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계획을 펼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낙심이 되지만, 내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것이.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한이 없이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망하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발견한다는 거죠.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망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긍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이 소망하고 왜 기대를 할 수가 있는가? 오늘 제목은 그래요.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2025년도 한 해를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돌아가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새로운 곳으로 왔잖아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하자라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너무 무궁하시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인자하심, 즉 자비로운 마음, 따뜻한 마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또 긍휼의 마음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은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 변함없고 다함이 없는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그 둘째 아들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라는 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끝까지 기다려요.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에게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온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을 맞췄어요.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과 행동에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어떤 대가가 필요했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둘째 아들이 냄새나고 아무리 초라하고 가지고 나갔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어도 그 아들을 향한 무한하신 사랑과 인자와 긍휼로 끌어안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한 거예요. 이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무궁하심,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에요. 절대적인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우리 교회에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복된 2025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반절과 4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안에 거칠고 황폐해진 나, 2024년도 지내오면서 거칠고 황폐해졌어. 내가 조용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무한하신 주님의 인자와 긍휼로 나를 다시 새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낙심될 때에, 고통스러울 때에, 염려스러울 때에, 의심이 생길 때에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나를 내동댕이 쳐버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께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원해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새롭게 회복될 수가 있고요. 다시 새롭게 새 힘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돌이킬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요. 우리 본문 예레미야가 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자, 돌이킨다라는 말은요, 돌이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방향 전환이죠. 턴한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 회개한다라는 말이에요. 회개는 잘못한 것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회개는 잘못한 것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뉘우치고 다시 고쳐나가는 것,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마음으로만 뉘우치고 마음과 행동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마음으로 뉘우쳤어. 근데 행동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잘못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뉘우쳤어요. 그런데 행동은 여전히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고치는 행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기도하면서, 회개기도는 수없이 하잖아요. 수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나에게 무슨 변화가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신앙이 여전히 제자리일까요?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는데 왜 여전히 내 신앙이 제자리일까요?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왜 내 신앙이 여전히 제자리일까요? 고치는 행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인 예를 하나를 들어볼까요? 주일 예배에 항상 늦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주일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러 와요. 안 드리러 오면 찔리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는 드리러 옵니다. 그런데 매번 늦어.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때요? 아, 오늘도 늦었네. 마음 한켠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잖아요.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회개하죠. 아유, 하나님 죄송해요. 기도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늦고 내가 잘 올게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뉘우쳐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와야죠. 근데 여전히 늦어. 또 그 다음 주는 또 어때요? 여전히 늦어요. 여기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돌이킨다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돌이켰으면 가야죠. 제가 이제 우리 노회 일 때문에 이제 애틀란타를 가는데요. 95번을 타고 가야 됩니다. 95번을 타고 가다가 10번으로 바꿔서 75번이죠. 75번으로 바꿔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95번 잭슨빌까지 가서 10번을 탔습니다. 그리고 75번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10번으로 계속 가면서 아유, 내 길 잘못 들었는데 75번을 탔어야 되는데 그러고 계속 가고 있으면 제가 애틀란타를 어떻게 갑니까? 캘리포니아를 가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잖아요. 돌이킨다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75번을 지나쳐서 갔어도요. 아, 놓쳤네 그러면 다시 엑sit 나가서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게 돌이킨다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 6장 1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맞아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것은 단지 마음으로 뉘우치고 끝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 따르는 행동이 반드시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징계하셨어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한 해 죄의 자리, 욕심의 자리, 게으름의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 여호와께 돌아서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합니다. 다시 우리 본문 예레미야가 5장 21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다시 새롭게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망 속에서 다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견고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교회에서 상처받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독수리 날개쳐 더 점점점 상승해서 올라가듯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곤두박질 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돌이켜 그 가운데 무엇을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던 그때와 같이 내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다면
예전에 나 그때 그 모습처럼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2025년을 새롭게 이끌어 주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나요? 2025년 기대가 된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나를 새롭게 해주실까? 소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의 마음과 감격의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죠. 지난 주일날 우리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이곳에서 드렸잖아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막 마음이.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새로운 한 해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실까? 이런 기대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기대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대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주님께 고백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반드시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나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해 주십니다. 2025년도 한 해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새로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한 해 우리 교회는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는요,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끝없는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우리가 다시 돌이킬 때에, 즉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때 우리는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새롭게 될 수가 있어요. 2025년도 한 해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 그리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생활을 하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